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며 시작할까요? 옆에 얼굴을 쫙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꼽자고 하면 바로 오늘 읽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큰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된다는 이 이야기,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저도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상상도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라온 저였기 때문에 저의 신앙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네, 제가 여기 와서 첫 부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슬퍼하며 괴로워해야 할까? 네, 그런 얘기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왜 힘들고 왜 괴로워하고 왜 슬퍼야 할까? 아마 저는 청소년기 때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인지 눈물보다는 긍정적인 사고 또 웃음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신 이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 또 우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스승님들의 그러한 모습도 떠올리곤 합니다. 나를 향해 한없이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주셨지만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적하시고 훈계하시던 그러한 모습들, 아마 우리는 어른들을 생각하면, 스승들을 생각하면,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런 모습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도 이렇듯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또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13절, 본문 13절의 모습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모든 땅, 모든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내리겠느냐? 그 이유가 11절에 나타나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무엇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의 시대에 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포악, 부패 이런 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포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사납고 난폭하다라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폭력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또 12절에 가면 또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계속해서 부패하였다는 것, 바로 썩을 대로 썩은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모든 사람이 부패하였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텐데 사도 바울이 했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했던
그 말씀.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폭력이 넘쳐나던 이 시대를 심판하신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신다면 아마 다시금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도 성도도 신앙의 모습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모습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저 부끄러운 모습일 뿐일 겁니다. 자, 이처럼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이 땅에서 그러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인정하는 사람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심판하고 멸하시기로 결단하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노아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고페르 나무를 준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작정하시는데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살리는 계획도 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인간의 죄가 분명하기에 심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를 통해서 방주라는 구원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자, 인간의 죄된 그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방주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 모든 것, 이 방주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성되었듯이 이 방주 역시 하나님의 세심한 그 손길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주의 설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하여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또한 방주의 규모를 보면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배의 크기가 지금 우리가 상상으로 어렴풋하게 상상해 보아도 무척 커다란 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방주를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 배는 결코 속도를 낼 수 있는 배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물 위에 뜨기만 하는 배라는 것이죠.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아니었고 그저 그 물길을 따라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배가 안전하다는 것, 여러분 안전하게 설계되고 그것을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안정을 보장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노아를 택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사실을 보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에 항상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를 아버지의 손 안에서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또 방주의 설계를 보면 독특한 또 모습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방주는 총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창문을 보면 제일 위쪽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보기에 하늘을 향해서만 바라보아야 열려있는 그 창문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하늘을 향해서만 바라볼 수 있고 위에서만 빛이 들어온다는 것. 여러분, 물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높은 곳에 창문을 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모두들에게는 바로 위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 밖에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휘몰아치는 풍랑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넘어지도록 바람이 불어대는 이 세상, 그 세상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바로 예수님의 구원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라면 세상을 보며 근심하는 걱정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시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를 향해서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며 나갑니다.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구원을 위해서 명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방주를 보면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문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층이 3개로 나눠 있다고 해서 각 층마다 문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의 문만이 존재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은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노아를 생각하면 노아가 그냥 방주만 만들고 있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경고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노아가 사람들에게 방주를 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그 이야기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노아를 표현하기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의를 전하는 자로서 분명 방주를 타야만 하는 그 이유도 외치고 있었을 겁니다. 방주를 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을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임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우리의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는 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노아에게도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요. 19절과 20절에 보면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과 각종 짐승들을 방주를 통해 지키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홍수의 심판이 끝난 이후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심판이 끝난 이후도 다시금 명령을 하시는데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노아가 행했던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도 과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모든 것에 준행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준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길을 잃은 양떼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도 기억하고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며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이곳에 부임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생활하다 보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분명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던 많은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죠? 오늘 이 설교가 제가 예배 설교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에 삶을 하고요,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기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짧다면 참으로 짧은 시간이기도 하지만요,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 여러분들이 또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관심들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또 기쁨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 평생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던 이곳에서의 생활, 여러분과의 만남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이 날 것입니다. 갑작스럽긴 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갑자기 헤어지게 되는 것들이 갑작스럽긴 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니 저가 기억나실 때마다 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귀한 사랑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또한 이 동부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로서 정말 잘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